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잘 표현하시나요? 아니면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나요? 잘 표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다르게 표현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초등학교 때 남학생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을 때 좋게 표현을 하는 친구도 있지만 반대로 짓궂게 하면서 때로는 미움을 사기도 하지요. 뒷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툭 치고 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행동만 하지요. 어른들이 보면 딱 알아차리죠. 아유, 좋아하는구나. 그래요. 좋아하면 표현을 하고 싶은데 건강하게 표현을 하면 참 좋으련만 쑥스러워서 그런지 좋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른이 된 지금도 미숙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면 고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은 사랑과 감사를 잘 표현하고 있나요?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잘 표현하고 있나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모두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왜 9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지? 그렇습니다. 분명 고침받은 9명의 나병 환자도 무척이나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를 놓쳤고 미룬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고 고마움,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말로,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현을 할 때 더 풍성해진답니다. 김춘수 시인이 쓰신 꽃이라는 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이었으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 꽃이 되었다는 것처럼 표현할 때 실체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 구절이 참 의미 있게 읽혀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지금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름 불러주면서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 좀 가져다 주겠니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세상을 다 얻은 얼굴로 교무실로 뛰어갔던 시간,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너무 좋지요. 그래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우리는 잘하지 않고 주어는 없이 가운데 말만 할 때가 있네요. 밥 줘, 갖다 줘, 돈 줘, 등등이요. 이름도 부르지 않고 말하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하여 나의 이름을 듣고 싶은 것처럼 그 누군가도 이름을 불리우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듣고 싶으신 것처럼 누군가도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답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표현을 할 때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닌 의미 있는 관계가 된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였으면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사랑을, 감사를 많이 표현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며 우리의 말에 항상 경청하신답니다. 주님께 이 시간에 사랑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참 감사해요. 주님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 대상을 떠올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은혜가 넘쳤으면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권면 드릴 것이 있는데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진답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읽어보시고 감동이 되고 예쁜 표현은 적어보세요. 마치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을 찰칵 찍는 것처럼 예쁜 문장을 기록해 놓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용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당신이 있어서 이 세상은 아름다워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가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표현을 잘하지 못합니다. 표현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나의 마음과 다르게 표현하는 미성숙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깨지지 못한 내 자신 안에 있는 우울한 감정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싶지만 제대로 표현도 못하여서 관계를 냉랭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의지적으로 표현을 하겠사오니 내 입술이 굳어지지 않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가 머문 공동체가 편하고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행복감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언어를 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성경도 많이 보게 하시고 일상의 생활이 조금 더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기 원하오니 좋은 책을 많이 접하게 하옵소서. 자극적이고 거칠고 세상적으로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혼란함을 주는 내용은 스스로 절제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내용을 접하려는 의지적인 노력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가르침에 오늘도 포근한 밤을 맞이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